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이란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기까지 어떠한 과정,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볼수록 내용이 워낙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한번 정리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더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거는 아닌데요 라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더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의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성경, 우리 한글말로는 성경으로 하죠. 거룩할 성자에 그리고 글경, 보통 권위 있는 책 혹은 뭐 진리, 종교에 관련된 책을 우리가 경이라고 우리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해왔죠. 그래서 거룩한 글, 영어로는 Holy Bible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성경에 가까운 표현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가장 익숙한 표현이 바로 이 바이블이라는 표현이 있죠. 바이블은 그리스어 비블리온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종이나 스크롤을 뜻하는, 사실 이제 당시의 책이었죠. 그 단어가 이 비블리온이었고요. 또 라틴어 비블리아라는 단어에서 이제 이 유래한 단어가 바이블이다. 그래서 이제 바이블 하면 책이란 뜻이죠. 그러나 이제 더 바이블에서 성경을 우리가 보통 바이블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또 성경과 관련돼서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캐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캐넌. 사실 이 캐넌은 무슨 히브리 캐넌, 무슨 정경이라는 번역이 좀 더 가까운데, 당시에 갈대를 뜻하는 그리스어 카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캐넌입니다. 왜냐하면 갈대가 측정 도구의 단위로서 인정된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캐넌은 권위가 인정된 책, 그래서 이제 정경,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죠. 우리들에게 익숙한 또 하나의 성경과 관련된 표현이 있다면 바로 테스타먼트, 우리 보통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New Testament, 신약, Old Testament, 구약, 이렇게 해서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구별을 하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뜻하는 그 단어가 이 테스타먼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바이블, 캐넌, 테스타먼트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한글로 성경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 성서라는 표현도 있죠. 성경과 성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글의 권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을 쓰고, 진보적인 층에서는 책으로서의 성경, 그래서 이제 성서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도 성경이 굉장히 익숙하고, 다만 무슨 성서 한국, 무슨 성서 학당 이런 식의 표현이 익숙하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이걸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뭐냐면 그 구글 트렌드라고 해서 어떤 단어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검색을 하는가, 그래서 성경과 성서를 한번 검색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검색된 빈도, 파란색이 성경이고 빨간색이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성경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익숙하게 사용을 한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 성경, 바로 거룩한 글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마 주일학교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야. 이 내용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이 함께 모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만 먼저 살펴보면 구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토라, 바로 모세오경을 뜻하는 율법이 담겨있는 책들과, 그리고 니바임, 이제 예언서, 우리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 책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고요. 케투빔, 이거는 이제 성문서라고 해서 우리 시가서, 욥기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그런 책뿐만 아니라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 사무엘, 역대기, 이런 모든 책들이 다 이 케투빔에 포함돼요. 토라, 느바임, 케투빔, 이거 어느 나라 말이죠? 이 히브리어에서 이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저 TNK를 따라서 타낙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제 이 구약,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39권의 책들. 근데 기독교에서는 사실 이 구분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습니다. 우리 보통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 전에 했던 영희 바이블 같은 경우에도 모세오경,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역사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시가서와 역사서가 저기 케투빔에 묶여 있어요.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히브리,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로 크게 구분을 하고, 아카데믹한 세팅에서도 보통 토라, 느바임, 케투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39권의 책이 바로 구약이다.
신약 같은 경우는 27권이죠. 사실 신약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가스펠,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 복음서라고 묻고요. 가스펠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제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들에 담겨 있는 그런 일종의 사실 그렇게 역사의 내용이 구약과 비교해서 긴 시간 타임라인은 아니지만 실제 그런 행적이나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에피슬이라고 불리는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쓴 다양한 서신서들과 그리고 뭐 야고보라든지 베드로가 쓴 그런 몇 가지 서신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여기 에피슬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예언서라고 불리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신약을 구분합니다. 아마 성경을 몇 차례 통독을 해보시거나 주일학교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거 다 알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성경의 형성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렇게 잘 다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정리하면서 참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열심히 정리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나 제가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댓글로 정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크롤, 문서였어요. 이제 파피루스에 거기에 기록된 그런 문서가 오랫동안 보관되어 오다가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책의 형태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습으로 가져오게 되죠. 구약은 언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구약은 그 정확한 언제부터 이게 기록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을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원전 적어도 15세기 이전부터 기록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구약의 성경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책은 바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이 책입니다. 이 70인역은 뭐냐면 이제 번역이란 뜻이에요. 70인은 전설인데 사실 72인이 모였다. 그 이제 각 지파마다 6명을 대표하는 이제 12 곱하기 6해서 72명이 모여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72인이다 그냥 신화일 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죠. 문화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최초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70명의 학자들 혹은 72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던 구약도 바로 이 70인역을 인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70인역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기 90년경에 얌니아 종교회의, 얌니아 공회의를 통해서 우리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이 책이야 하고 39권을 확정을 해요. 물론 이제 39권이 이 당시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대교 경전은 역대기 상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역대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개신교에 와서는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하지만 그 목록 자체는 이제 저때 얌니아 종교회의 때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얌니아 종교회의 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경전의 목록이 확정이 됐는데 이제 오랫동안 기독교는 저 70인역을 바탕으로 그대로 사용을 해왔죠. 근데 나중에 이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이제 계속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 당시에 문제가 돼서 종교 개혁,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 70인역의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가져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에서 택하고 있는 구약은 바로 저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정해진 걸 가져오고요. 가톨릭은 그대로 70인역의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셉투이전트라고 불리는데 셉투이전트가 번역된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죠. 그 불가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제 가톨릭의 경우에는 그 구약 히브리 성경의 원문과 비교했을 때 없는 내용은 제2경전 이렇게 포함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건 외경이다라고 이제 배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복잡하죠. 저도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구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최초의 성경의 번역은 기원전 3세기 약 25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고 그리고 오늘날의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구약의 목록은
서기 90년 얌니아 종교회에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약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책들이죠. 그리고 주후 1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사후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실 내용이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라는 그 내용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내용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역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당시에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이유, 누가가 왜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거든요. 이것처럼 누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말했어. 그 당시 이런 일들이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대표적인 이제 이단들이 이 당시 초기 공동체 때 예를 들어 영지주의자라든지 아니면 마르시온주의자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마르시온 같은 경우는 구약은 믿을 필요가 없어, 사용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우리 성경 정경 캐논으로 확정을 해야 돼라고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거쳐서 오늘날의 신약 27권이 확정되는 거는 서기 397년 카르타고 종교 회의 때 이때 이제 성경이 27권의 목록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성경을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신약 27권은 바로 약 4세기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간들이 정한 거라면 사실 좀 잘못된 거 빠진 거 아니에요? 혹은 이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이런 문제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당시에 성경을 이렇게 캐논으로 정경으로 확정할 때 크가지 4가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도성, 이게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거나 아니면 사도들과 연관된 사람이 작성했어야 한다. 그리고 godly content, 이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보편성, 모든 교회들이 그 지역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책만을 인정하자. 그리고 영감성,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런 글로 된 것만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 4가지 기준으로 의해서 확정된 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의 성경의 목록입니다. 이후에도 성경은 계속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이슈들은 있긴 했어요. 자, 사실 이제 성경에 어떤 게 정경이냐 확신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누가 성경을 썼냐라는 그런 거겠죠. 저는 진짜 어렸을 때는 하늘에서 성경책이 쭉 떨어졌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돌판에 새겨서 딱 주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또 하나의 논리가 되는 부분이 원본, 사본, 번역본의 문제입니다. 자, 원본, 오리지널. 성경의 오리지널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성경의 오리지널은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이제 기원전 한 15세기부터 기록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 당시에 종이로 써서 하기보다는 암기를 통해서 구전으로 전달되어 왔어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이렇게 사용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아람어 그리고 그리스어가 통용어가 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성경을 더 이상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septuagin트 70인역이 중요한 것도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그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많은 성경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원본이라고 불리는 내용들은 사실 사본입니다. 사본은 뭐냐면 필사본이라고 해서 성경에 이제 구전되어 암기되어던 내용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기록이 된 거를 누군가 또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요. 스캔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손으로 썼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쓰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사실 거의 우리가 쓰는 경우는 틀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쓰다 보면 틀릴 수도 있거든요. 당시 더군다나 이렇게 뭐 획을 잘못 긋는다던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본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오늘날의 가장 오리지널한 성경은 어디냐, 가장 원본은 어디냐, 여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가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구약과 신약의 정경에 확정되는 과정을 보면 그 네 가지 원칙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오역이나 오류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왔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사본과 함께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translate, 번역본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 번역은 몇 가지나 존재할까요? 굉장히 많아요. 영어 성경도 번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성경의 번역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실 이 성경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개역 한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개역 한글만이 진짜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막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이제 제가 제 대학생 때 우리말 성경이 나왔었는데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이건 성경 같지가 않아, 뭔가 이상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종의 편견을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왔고 그 번역의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번역본이 진본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성경을 읽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번역은 번역자들마다 조금씩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개역개정만이, 물론 한국 기독교에서는 개역개정을 예배 때 사용하는 공인된 성경으로 보편 교단 차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개인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하나만이 이 말씀이 진실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성경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서구권에서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그것이 진실한 성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도 바로 트랜슬레이트, 번역본입니다. 오리지널에서 매뉴스크립트를 거쳐 트랜슬레이트 된, 물론 이제 가장 번역의 진실성이 담겨 있어 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열린 그런 관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실 지금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성경을 학자들은 그냥 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여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종교학을 공부할 때 적어도 아카데믹 세팅에서는 그냥 뭐 불경이라든지 혹은 다른 종교의 경전이라든지 그런 경전처럼 이걸 접근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인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누군가 해설해놓은, 누군가의 설교를 더 많이 이렇게 좋아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큐티를 할 때도 예전에는 이제 생명의 삶으로 많이 큐티를 대학생 때 했었는데 성경 본문을 한번 쫙 읽고 난 다음에 해설을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해설은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경이 읽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동시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붙들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적인 만족이나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 내용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다양하게 읽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 개역 한글 혹은 개역 개정, 이것만이 진실이야, 이것만 읽어야 돼, 여기서 조사 하나를 틀리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성경의 번역들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마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이단, 막 이상한 잘못된 사람처럼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번역본들이 뭐 학문적으로 사실 원문에는 내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걸 수 있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 보면 가로 열고 없음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전의 번역본들이 이제 번역이 되어 사본으로 막 기록됐고 번역되어 왔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장절의 구분은 처음부터 성경에 포함됐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경의 장 구분은 약 13세기에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스티브 랑턴에 의해서 이제 성경에 장이 붙여지고요. 그리고 절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스테파누스 혹은 로베르 에티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절이 구분이 되거든요. 당시에 사본과 번역본을 바탕으로 장절을 구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바탕이 됐던 것보다 더 옛날 사본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옛날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세기에 기록된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14세기에 기록된 사본에는 그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은 후대에 사람이 첨부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에서 그 부분을 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빼고 절을 앞당기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은 원래는 이 내용이 있다라고 사본에 기록돼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오래 발견된 혹은 더 다른 많은 사본들에 의해서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거기에 이제 각주를 달아놓죠.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어떤 하나의 번역본을 특히나 이게 진실이야라고 읽기보다는 다양한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게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 미국 영어 성경을 많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제 머릿속에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말로. 그 번역의 과정에서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하는, 성경을 단순히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더 생각하게 하는 과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양하게 읽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성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책. 성경의 구조는 신약 27권, 구약 39권, 전체 66권, 성경의 번역된 역사,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그건 조금 더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요? 라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함께 이런 성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